그런 말을 했는데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애곡하여도 울지 아니하였다. 왜 이렇게 반응을 안 보이나. 근데 여전히 안 움직이는 사람은 안 움직이네요. 그죠? 지금 다 직장이 있을까? 기도원가 있을까? 집에 있는 사람 분명히 있을 텐데. 그죠? 참 큰일이에요. 정말 큰일이에요. 이렇게 예수 믿어서 마지막 때 믿음 제대로 지킬까? 천국에서 다 볼 수 있을까? 심각하게 고민이 됩니다. 정신 바짝 차리라 했는데 기도 많이 하세요. 우리 예수님께 예배가 살도록 회복되도록. 이래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예수 믿어서는 안 돼요. 매일 새벽 예배도 아니고 수요 예배, 금 예배, 공 예배도 못 지키면은요 쭉정이에요. 날라리신 겁니다. 그렇게 예수 믿으면 안 돼요.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따라합시다. 믿음 이전과 이후는 천지 차이다. 마지막 때의 징조에 대해서 바울 사도가 디모데후서 4장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서 자기의 사욕을 쫓을 수성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쫓으리라. 바른 교훈, 들어야 될 교훈을 안 듣는 거죠. 안 지키는 거죠. 그리고 듣지 않아야 될, 듣지 않은 게 유익한 그런 것들에 이제 쏠깃해가지고 넘어간다는 거죠. 그만큼 미혹하는 존재들이 많은 거죠. 예수님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고를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절에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어떤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누구의 미혹?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사람의 미혹이라고 되어 있어요.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23절에도 그때의 사람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보라 내가 너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러면 사람들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는 모든 사람이 알 수 있게 확연하게 분명하게 드러나게 그렇게 오셔요. 계시록 1장도 마찬가지죠.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이건 모든 눈이 그를 본다는 거예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곡하리니 그리하리라. 아멘. 그런데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모든 사람, 믿는 사람의 눈이나 믿지 않는 사람 눈이나 모든 사람의 눈에 한 번에 보여진다고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는데 여기 있다는 거예요. 저기 있다는 거예요. 이 거짓 그리스도들, 거짓 선지자들이 나올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예언대로 지금 되고 있거든요. 우리나라의 거짓 그리스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안상홍. 요즘 국민일보하고 전쟁을 벌이고 있더라고요. 6억 얼마짜리 소송을 걸어가지고 국민일보 기자가 기도해달라고 문자를 하나 보내더라고요. 이만희. 거짓 그리스도죠. 거짓 선지자 맞죠. 무슨 지가 그리스도라도 됐느냐.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가지고 건방 떨고 있잖아요. 문선명 죽었는데도 통일 해체가 아직 안 됐어요. 기업화된 상태라서 그럴 가능성이 많습니다. 종교성은 많이 약해진 것 같아요. 거기에 들어가 있어야 먹고 살 길이 있으니까 그것 때문에 남아있는 사람들도 아마 꽤 있을 겁니다. 마리아를 예수님의 자리에 올려놓고 찬송도 부르게 하는 가톨릭. 이것도 이제 심각한 거죠. 제가 지난번 설교할 때 가톨릭에서 부르는 찬송가를 여러분에게 읽어드렸어요. 그 찬송가 제목이 하늘의 여왕. 우리를 돌아보시는 하늘의 여왕. 우리를 돌아보시는 예수님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돌아보시지 무슨 마리아가 우리를 돌아보십니까? 근데 그거를 찬송가로 만들어서 불러요. 그러면서도 마리아를 존경하는 거지 숭배하는 건 아니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어머니라고 부르면서. 이 마리아가요 원죄 없이 태어났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원죄 없이 태어나신 분은 예수님이시죠. 이 마리아가 승천했다고 가르칩니다. 이 가톨릭 공식 입장입니다. 이거 공식 입장이에요. 신부들 자꾸 물어보세요. 여러분 승천하시는 분은 예수님 뿐이죠. 근데 원죄 없이 태어나신 예수님, 승천하신 예수님 그 자리에다가 원죄 없이 태어난 마리아, 승천한 마리아 이렇게 가르쳐요. 이게 가짜 아닙니까? 가짜죠. 타종교에도 궁극적 실제가 있으니 함께 예비하는 법을 연구해야 된다. 선교는 일방통행이고 순교는 일방통행의 극치이며 서로 존중해야 된다. 대화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WCC, 여기에 동조하는 교계 지도자들. 이 말씀에서 벗어난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진짜로 심각합니다. 정말 심각합니다.
그나마 우리 교회 성도들은 제가 아주 떠들어대가지고 많이 접했어요. 근데 뭐가 어떤지,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세상의 흐름이, 시대의 분위기가 어떤지 도무지 감도 못 잡는 사람들 아마 무지 많을 겁니다. 지금 우리는요, 배교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하나님을 저버리는 거죠. 이런 시대일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배워야 합니다. 배우세요. 말씀 배우세요. 그리고 말씀에 든든히 서시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 붙잡고 선한 싸움을 싸우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싸우셔야 돼요. 바울도 그러죠. 디모데후서에 믿음을 지켰다. 선한 싸움을 싸웠다. 싸웠죠. 바울 많이 싸웠죠. 이 갈라디아서가 그 싸우는 내용 아닙니까, 바울이? 로마서가 싸우는 내용 아닙니까, 바울이? 여러분들로 저도 싸워야 돼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믿음 위에 복음의 진리에 굳게 서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가지고 4가지 정도 나눠서 생각해 볼 건데, 실제로 믿음이 오기 전의 상태. 따라합시다. 믿음이 오기 전의 상태. 그게 23절 내용입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가졌느니라. 믿음이 오기 전에. 근데 이 표현이 좀 독특합니다. 예를 들어서 저기 안직순 집사님이 오기 전에 이런 식으로 이 얘기를 할 수 있잖아요. 그죠? 저 김원희 장로님이 베트남에서 오늘 오셨는데 오기 전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근데 믿음이란 단어는 인격체가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그 믿음이 오기 전에 뭐 믿음이 오기도 하고 가기도 할 수 있다는 얘기인가? 그 말이 아니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말하는 건데,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어떻게 가능해졌느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가능해지셨어요. 그리고 이 표현은 예수님이 오기 전에,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 믿는 그 믿음을 가지기 전에 이런 식으로 표현을 이해하시면 됩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그런 의미죠. 그때 우리 상태는요, 율법 아래에 매였어요.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 바 되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율법의 중요한 기능은 죄를 죄로 규정하는 겁니다. 죄 아래 놓여있는 모든 인간의 상태에 대해서 성경은 명백하게 말씀하고 있죠. 그것을 다른 말로 하면 율법 아래 매여 있다라고 말해요. 다시 말합니다. 죄 아래 매여 있다. 또는 율법 아래 매여 있다. 이 두 가지는요, 같은 의미로 사용이 되는 겁니다. 이 율법의 정지에서 벗어날 사람은요, 아무도 없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이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조건이 뭐예요? 전제 조건이 모든이에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대요. 로마서 5장 12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한 명도 의인 없어요. 이거 여러분 아셔야 돼요. 따라서 죄 아래 없는 사람은 없고, 따라서 율법 아래 매이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예수님이 오기 전까지 우리가 모두 율법에 매인 바 되었다. 이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 매인 바 되고라는 용어가 히랍어로 에프로메타라는 말인데, 죄인을 감옥에다 가뒀어요. 그리고 옥문을 걸어 잠갔어요. 그 다음에 경비원들이 밖에서 보초를 서요. 이 정도쯤 되면은 아무도 못 도망갑니다. 아무도 벗어날 수 없어요. 마찬가지로 죄인의 상태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이 죄인의 상태에서 스스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다. 예수님이 오기 전까지 모든 사람의 상태가 바로 그런 상태였다라고 오늘 본문이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여러분, 죄를 지어서 죄인이 되는 게 아니고요,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겁니다. 다시요, 죄를 지어서 죄인이 되는 게 아니라요,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죄를 짓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것을 마틴 루터는 노예의지란 말로 씁니다. 죄를 안 지을 수가 없는 거죠.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신앙의 시작입니다. 자신이 철저한 죄인임을 인정할 때 비로소 진짜 회개가 가능합니다. 나 정도면 그래도 괜찮은 사람, 도덕적으로 괜찮고 그래도 양심이 좀 있고 인격적으로 그래도 어느 정도 수준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철저하게 착각하는 사람이고, 이런 사람은 회개할 수 없어요. 그들이 바리새인들이었어요. 나 정도면 괜찮다. 이 정도면 괜찮다. 다른 사람보다 양심적이고 그래도 수준이 있다. 이게 철저한 착각이죠. 하나님 앞에서의 자기 정체를 제대로 보지 못하는 데서 나오는 어리석은 착각인 거죠. 제가 이사야 얘기를 종종 하잖아요. 깨끗하게 거룩하게 왕족으로서 제사장으로서 선지자로서 그렇게 살았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빛 앞에서 자기를 보는 순간에 깨달은 건 딱 하나입니다. 나는 죄인이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베었음이니라.
여러분들이 죄인이라는 거 인정하십니까? 여러분이 원죄를 지니고 태어났다는 걸 인정하십니까? 요한 웨슬리 목사님이 이것을 분명히 말씀을 해요. 원죄를 부인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죄성을 타고난 죄인, 죄의 종자라는 사실, 이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는 거죠. 회개가 안 되니까. 아무튼 이렇게 율법의 메인 상태, 죄의 메인 상태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 오기 전의 일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율법의 기능에 대해서 조금 전에 하나를 다뤘습니다만 조금 더 설명할 필요가 있어요. 24절을 같이 읽을게요. 24절 시작.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조금 전에 하나 언급을 했죠. 율법의 기능, 죄를 규정해 주는 거예요. 예전에 텔레비전에 축사에 대한 기사가 나왔어요. 이 소를 무진 키우는데 그 똥오줌 때문에요. 그 지역이 오염이 됐어요. 하천이 오염이 됐어요. 그리고 큰 강까지도 완전히 이 오염을 이게 확산시키고 있어요. 근데 그 주변에 공무원들이, 경찰들이 단속을 제대로 안 해요. 그래서 기자들이 물어요. 왜 이렇게 단속을 안 합니까? 했더니 그때 제가 그 광경을 접할 때의 얘기입니다만 관련 법 규정이 없대요. 여러분, 관련 법 규정이 없으면요, 경찰, 아니 검찰이라 하더라도요, 손 못 댑니다. 근데 법 규정이 일단 만들어지고 나고, 만들어진 다음에 그 규정을 어기게 되면은, 그 다음은 공무원이든 경찰이든 검찰이든 손을 댈 수가 있게 돼요. 이게 법의 기능입니다. 죄를 죄로 규정해서 거기에 대해 처벌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 여러분, 하나님의 율법이 딱 정해져 있지 않으면요, 사람들이 죄를 죄로 인정을 안 해요. 그런 법 없었잖아요. 몰랐거든요. 이렇게 말하면은요, 문제가 발생을 해요. 이제 이런 것들을 위에서 만들어진 게 율법이에요. 율법은 이제 정죄하는 기능, 죄를 죄로 규정하는 기능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읽은 본문에서는 또 한 가지 역할이 있는데 초등교사 역할이래요. 초등교사. 옛날 개혁한글에는 몽학선생이라고 되세요. 여러분 혹시 초등교사 혹은 몽학선생의 의미를 알아요? 로마라는 시대를 여러분이 상상을 하셔야 돼요. 귀족들이 있죠. 이 귀족들은 돈이 많아요. 돈만 많으냐? 노예들이 많아요. 왜냐면 전역에 전쟁을 일으키고 전쟁 포로들을 잡아다가 노예로 삼았기 때문에 귀족들은 뭐 노예가 수두룩합니다. 근데 그 노예들 중에 똑똑한 노예들이 있어요. 왜냐면 전쟁을 벌였던 나라에서 포로로 잡아온 사람들 중에는 아주 저명한 지식인들도 있으니까. 근데 그들 중에 한 명을 발탁을 해서 자기 자식의 교육을 맡겨요. 보통 6살에서 14살, 많으면 이제 16살까지. 이렇게 노예를 뽑아서 자기 자식의 교육을 맡기는데 이렇게 맡겨진, 이렇게 선택되어진 교사를 가리켜서 초등교사 혹은 몽학선생이라고 합니다. 근데 교사는 교사인데 스승은 스승인데 한계가 있는 스승이에요. 왜냐하면 노예니까 신분이. 그래서 14살 혹은 16살 때까지는 상당한 위세를 떨치는데 이 자녀가, 귀족의 자녀가 그 이상이 넘어가 버리면 관계가 역전이 되면서 이 사람은 주인이고 그 사람은 여전히 노예 상태가 돼버려요. 이게 한시적이다 이거죠. 율법의 역할이 그겁니다. 한시적인 거예요. 언제까지?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그 기능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연결해주는 기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을 때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이 진리의 길을 열어줘야 돼요. 자리를 비켜줘야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율법이 그런 기능을 한다고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앞부분에서 이미 아브라함을 통해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로움을 증명했어요. 그 바울의 논증 장면입니다. 자, 같은 3장이니까 읽어볼게요. 5절부터 9절까지 시작. 너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듣고 믿음에서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강조를 여러 번 했으니까 기억을 하실라나 모르겠어요. 아브라함이 의롭다함을 받은 장면이 창세기 몇 장이죠? 15장.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는 것이 창세기 몇 장이죠? 17장.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의롭다함을 받은 것은 할례 때문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죠. 율법 때문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죠. 뭐 때문이었어요? 믿음 때문이었어요. 그럼 할례는 뭐냐?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나서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그것에 대해서 인을 친 게 할례예요. 이것을 가지고 바울 사도가 증명을 하는 거예요. 말씀만 가지고 믿음만 가지고 안 된다. 플러스 할례, 플러스 율법. 요즘에는 여기에 플러스 비밀, 비유. 그래가지고 이게 다 사기치는 거죠. 이게 똑같은 수준, 똑같은 레벨의 얘기입니다. 이게 역사를 두고 계속 반복이 돼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충분합니다. 그를 믿는 믿음으로 충분합니다. 여기에 플러스 추가하는 것을 바울 사도는 갈라디아서 1장에 다른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은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 할지라도 저주를 받을지어다 라고 이야기를 끄집어내는 겁니다. 자, 율법의 기능, 죄를 죄로 규정하는 거. 율법의 기능,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초등교사 노릇을 해서 마침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진리가 선포될 때까지 역할을 하는 것. 그게 율법의 기능입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법은 아까 믿음이 오기 전의 상태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그다음에 율법의 기능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이제 믿음이 온 이후의 상태. 믿음 오기 이전 상태하고 다를 거 아니에요? 믿음이 온 이후의 상태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오늘 본문에 몇 가지 내용이 있어요. 자, 25절을 읽어볼게요. 시작.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자, 믿음 이전에는 초등교사 아래, 다시 말해 율법 아래에 있었어요. 그럼 당연히 믿음이 온 후에는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않죠. 다른 말로 율법 아래에 있지 않아요. 여러분, 율법의 정죄 아래에 없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이게 로마서 8장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대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으면요, 그 무죄 선고받은 사람을 다시 정죄할 사람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아요. 처음에 이제 법원 가서 재판 받잖아요. 유죄 선고받았어요. 항소를 했네. 그래서 고등법원에서 또다시 재판 받았는데 유죄가 떨어졌어요. 항소를 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대법원에 가서 다시 항소를 했더니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냈어요. 그럼 반대로 이제 거꾸로 검찰 쪽에서 또 항소를 할 수 있느냐? 못해요. 대법원에서 판결이 나면 이제 그걸로 끝이에요. 대법원에서 유죄, 그럼 이거 못 바꿔요. 대법원에서 무죄, 그럼 이건 못 바꿔요. 세상 법정에서도 상위법이 있고요. 이 상위법의 판결은 결정적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만물의 최고 위에 계신 하나님, 최고의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너 무죄, 너 이제부터 의인이야. 이 사람을 감히 누가 너 유죄라고 정죄할 수가 있겠어요? 마귀가 검사노릇 해봐야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 흔들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게 뭘 통해서 가능하느냐?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님으로 영접하는 그 믿음으로 가능해지는 거예요. 이 믿음이 엄청난 겁니다. 율법에서 자유해지는 유일한 기술이거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요,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26절을 읽을게요. 시작.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근데 뭘로? 무엇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이거 엄청난 얘기입니다. 유대인들 입장에서 하나님의 존재는 상상을 초월할 만큼 높고 위대하시고 초월적인 분이세요. 오죽하면은 성경을 필사하는 서기관들이 야훼라는 이름이 나오면은 목욕을 하고 붓을 빨고 새로 목을 칠해서 그 이름을 썼겠어요. 이런 유대인들 입장에서 예수님은요, 눈에 가십니다. 왜냐면 자기를 하나님하고 동등시하거든요. 나 하나님의 아들이다. 돌 들고 쳐 죽이려고 달려든 적이 여러 번이잖아요.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해요. 그 유대인들이 칠색팔색 하면서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려고 하는 거 이해할 수 있어요. 바울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줄 알기 전에 다메섹 도성에서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예수 믿는 사람 향해서 이를 갈고 잡아 죽이려고 바락바락 악을 쓴 이유가 있어요. 이거 용납할 수 없는 존재들이거든요. 지들을 감히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니까 이걸 어떻게 살려둡니까? 살려둘 존재들이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유대인들도 이 복음을 결국은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 예언대로 되는 거예요. 회복이란 영화도 나왔죠.
근데 유대인들이 제대로 전체적으로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제대로 믿기 시작하면은 이방인들의 때는 이제 끝이 납니다. 더 이상 예수 믿고 싶어도 못 믿을 시대가 와요. 그 전에 예수 많이 전하셔야 돼요. 그 전에 선교 많이 해야 돼요. 이 때가 늘 있는 게 아닙니다. 자, 다시 원점으로 돌아와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합니다. 요한복음 1장 말씀이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으십니까? 정말 주님으로 믿으셔요? 그런 여러분에게 권세를 주셔서. 권세. 무슨 권세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이 권세를 가졌으면 권세를 가진 사람답게 굴어야죠. 당당하세요? 용기를 내세요? 소망 중에 기뻐하시고 범사에 감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자녀됨의 권세를 가지고 있잖아요. 자, 이게 믿음 이후의 모습이에요. 자, 또 하나의 특징이 있는데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27절을 볼게요.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세례의 정의가 언급이 되고 있어요. 그리스도와 합하는 것. 로마서 6장에 설명을 잘합니다. 예수와 연합하는 것. 그러니까 예수와 연합해서 죽고 예수와 연합해서 살고, 이게 세례의 의미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옛사람은 죽은 거예요. 물속에 잠길 때. 그리고 새 사람은 사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서 5장 17절에 보면 그리스도인을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전혀 새로운 존재가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세례를 주는데 누구에게 세례를 주죠? 믿는 자에게 줍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6장에 보면은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고 세례를 받는 자. 믿고 세례를 받는 자. 세례는 아무에게나 주면 안 돼요. 반드시 믿음을 가진 자에게 줘야 돼요. 믿고 세례를 받는 자. 제가 그래서 진중 세례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겁니다. 군에 간 이 젊은 애들에게 막 몇천 명씩 세례 주었다고 막 떠벌려 대는데 저 그거 못 믿어요. 그렇게 세례 막 주면 안 돼요. 세례는 그렇게 하찮은 게 아니에요. 이 믿음의 고백이 아주 명확할 때 그때 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요, 세례 교육을 시켜요. 그리고 세례 교육을 시키고 나서도 이 믿음이 불분명하면 연기시켜요, 다음번으로. 그 다음에 교육 받아도 불분명하면 또 연기시켜요. 이렇게 걸러내고 세례를 줘도요, 나중에 보면은 진짜 믿음이 아닌 경우가 간혹 있거든요. 그런데 막 제대로 훈련도 안 시키고서 믿는다고 그러니까 막 수천 명 한꺼번에 세례 싹 주고 너희들 세례 받았다, 기독교이다. 이러면은 세례 가치가 완전히 밑바닥에 추락하는 거예요. 믿고 세례를 받는 거예요. 믿은 다음에 세례가 주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믿고 세례를 받은 사람, 그들에게 주어지는 옷이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겁니다. 여러분, 탕자의 비유 아시죠? 탕자가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한 일이 있어요. 새 옷을 입히는 겁니다. 그건 뭐냐면 아들됨의 권세를 되돌려주는 거예요. 가락지를 끼우잖아요. 이 가락지도 역시 아들됨의 권세와 연결됩니다. 그 다음에 새 신발을 신기잖아요. 그 당시에 노예들은 신 안 신습니다. 지금처럼 신발이 흔할 때가 아닙니다. 옷이 지금처럼 흔할 때가 아닙니다. 오죽하면 사형당하는 예수님의 옷을 군인들이 서로 가지겠다고 제비를 뽑겠어요. 군인들은 그 당시에 그래도 상류층인데, 로마 군인들은 그래도 살만한데, 요즘 사람들 사형당한 죄수의 옷 주면은 입어요? 아니요. 죄수의 옷이 아닌 옷도 조금만 유행 뒤져지면은요,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시대 감각으로는 이해가 안 가요. 탕자의 비유에서 새 옷을 입힌다는 건 이게 놀라운 거예요. 아들됨의 권세를 돌려주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 믿고 세례를 받은 사람에게 그리스도로 옷 입어줘요. 그 두 번째 말한 특징하고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권세와 특권을 덧입혀 주시는 거예요. 이게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 주어지는 특권이거든요. 이 믿음 위에 다른 모습이거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 29절을 읽을게요. 29절. 앞부분만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그리스도의 것이란 말이란 그리스도의 것. 자, 여러분. 이 성경. 이 성경은 제 겁니다. 여러분들 성경이죠. 그 성경은 여러분 겁니다. 자, 이게 제 거라는 얘기는 제가 이 성경의 주인이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얘기는 우리 인생의 주인이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죠? 믿는다라는 말하고 연결된 게 바로 이런 부분이에요. 제가 요즘에 계속 질문했던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은 누굽니까?
돈인 사람이 있다니까요. 자식인 사람이 있다니까요. 성공과 출세인 사람이 있다니까요. 자기 야망인 사람이 있다니까요. 자아인 사람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인생의 주인이 안 바뀐 거예요. 다시 말해 그건 그리스도의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부분을 계속 가르친 거예요. 정말로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님으로 영접하면 믿으면은요 인생의 주인이 바뀌어요. 인생의 주인이 누구냐? 예수님이 되시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본질입니다. 근데요 우리 한국인은 수많은 교회들 보셔요. 믿는다고 말하는데 예수님의 인생의 주인이 아닌 사람 많다니까요. 연약해서 넘어질 수 있어요. 연약해서 죄를 지을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중요한 분인 예수님, 그 예수님이 그 사람 인생의 주인이셔야만 합니다. 이거는 전제여야 돼요. 그리고 이렇게 된 사람,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거예요. 이게 믿음 후의 변화입니다. 혈통으로 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세례요한이 설교를 하죠. 그때 많은 사람들이 요단강에 모여듭니다. 죄를 자백합니다. 그리고 요한의 영향이 커지면서 많은 바리새인들과 그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데로 옵니다. 그때 세례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더냐. 저도 이렇게 한번 설교해보고 싶어요. 이렇게 딱 교회 왔는데 이 유대욕은 독사의 자식이지만 우리 한국욕은 개뭐잖아요. 그 말씀 들으러 왔는데 야 이 개들아 이렇게 설교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세례 요한이 그렇게 설교를 한 거예요. 이거 엄청난 겁니다. 사회 지도층들,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더냐. 그러므로 들으세요. 잘 들으세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생각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그들의 의식 속에는 우리는 아브라함의 혈통이야. 게다가 우리는 아브라함 혈통인 수많은 유대 사람들 중에서도 깨끗한 사람들이야. 근데 자기 생각이죠, 그거는. 그건 자기 생각이죠. 하나님의 사람 세례 요한의 눈에는 그들은 가짜죠. 열매가 없거든요.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거든요. 혈통을 통한 아브라함의 자손은 의미가 없어요. 바울도 이걸 말하죠. 로마서 1장에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고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다. 겉으로 혈통으로 유대인인 거 의미 없다는 거죠. 혈통으로 아브라함 자손인 거 의미가 없다는 거죠. 내면이 본질이라는 거죠. 그런데 믿음이 있을 때, 정말로 믿음을 가질 때 이 사람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믿음이 있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구조가 그렇게 되어져 있어요. 마지막 29절 후반에 보면은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리라. 여러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으니까 아브라함의 유업을 잇는 건 당연한 거겠죠. 근데 여러분 특별히 그리스도인이 이어받을 유업이 있는데 그게 뭐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어받을 유업이 뭐예요? 천국이죠. 천국.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근데 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자에 대해서 바울 사도가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해줍니다. 제가 두 구절을 읽어드릴 거예요. 하나는 고린도전서 6장 9절인데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속지 말라는 거예요.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남색은 동성애입니다.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천국 가요 못 가요? 못 가요.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고린도 교인들 보는 거예요. 너희 중에도 전에는 이런 사람들 있었다.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아느니라. 전에는 그랬는데 이제는 깨끗해졌다 이거예요. 또 다른 구절은 갈라디아서 5장 19절인데 들어보세요.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에게 경계한 것까지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천국 간다는 얘기예요? 못 간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렇게 명백하게 써 있잖아요. 그런데 술 취하고 살아요. 이 성적인 범죄에 대한 언급들이 많잖아요.
아까 개문희 장로님 갔다 오셔서 이제 인사하신다고 들리셨어요. 그런 이제 얘기하다가 참 가슴 아픈 얘기를 들었는데 그 현지 교회 교인들 평상시에 술 마시고 여자 끼고 나가고 그리고 또 교회는 교회대로 오고 이런 거 구원받은 사람 아닙니다. 그 예수 믿는 사람 아닙니다. 인생의 주인이 예수님으로 바꾼 사람이 그 짓거리하고 살 수 있어요? 못해요. 그거 불가능합니다. 물론 다윗처럼 넘어질 수는 있어요. 순간적으로. 근데 삶이 그러면서 돌이키지 않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면서 교회에는 다니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 사람은 인생의 주인이 예수님이 아니에요. 그 사람 지옥 갑니다. 제가 장담합니다. 100% 지옥 갑니다. 성경이 말씀해주고 있어요. 제가 종종 얘기하죠. 교회 열심히 다니다가 지옥 가는 사람이 제일 불쌍한 인간이라고. 차라리 세상 사람들이 더 낫죠. 하긴 뭐 날 건 없어요. 지옥 가면 어차피 다 끝이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의 소유가 됩니다. 예수님이 인생의 주인이 되십니다. 그러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천국을 유업으로 받는 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믿음의 본질입니다. 자, 네 번째 항목. 이렇게 믿음으로 그리스도인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 이들은 본질적으로 하나다라는 것이 마지막 네 번째 주제입니다. 28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다양한 사람 나오죠. 유대인, 그 다음에 헬라인. 이게 뭐 혈통적으로 완전히 다르죠. 그 다음에 종, 자유인. 이게 신분적으로 완전히 다르죠. 그 다음에 남자와 여자. 이게 성적인 면에서 전혀 다르죠. 구약의 율법은 이런 것을 좀 구분을 해요. 그 다음에 그 당시의 세상, 그리고 지금의 세상도 이런 것들을 구분을 해요. 근데 복음은, 이 복음을 믿는 믿음은 이런 구분을 무장해제시킵니다. 전부 다 하나로 묶어요. 하나님의 자녀. 유대인도 하나님의 자녀, 헬라인도 하나님의 자녀, 종도 하나님의 자녀, 자유인도 하나님의 자녀, 남자도 하나님의 자녀, 여자도 하나님의 자녀. 할렐루야. 그리고 모두 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가족이죠. 그리고 또 하나, 예수님이 머리시고 우리 각각은 지체고 이 전체 지체가 하나를 이루어서 한 몸을 형성을 합니다. 이게 교회죠. 로마서 12장, 고린도서 12장. 몸은 하나인데 지체는 많아요. 지체는 많은데 몸은 한 몸이에요. 손이 발더러 쓸데없다 할 수 없어요. 다 존재하고 다 가치가 있어요. 서로 돌아보게 하셨어요. 다리 다쳤으면은 안 다친 다리로 가서 손으로 눈으로 보고 다 소독해지고 서로 돌아보는 것. 이게 한 몸이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자기 손을 물어 뜯어가지고 피 줄줄 흘리게 만드는 사람 없어요. 정신병이 아니면 그렇게 안 합니다. 물었다고 주먹 쥔 다음에 자기 이빨 쳐가지고 옥수수 떨어지게 만드는 사람 없어요. 그거 정신병자죠. 이 손 바닥에다 놓고 막 짓밟아가지고 뼈를 부러뜨리는 사람 없어요. 그거 정말 제정신 아닌 사람이죠. 이게 한 몸의 특징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참 가슴 아픈 게 뭐냐면요, 한 몸이 이런 짓을 하고 있어요. 물어뜯고 밟고 때리고 서로 고소하고 헐뜯고. 여러분 이거 정말 주님이 가슴 아파하시는 일입니다. 요한복음 17장에 주님의 대제사장 기도입니다. 들어보세요.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예수님의 간절한 소원이었어요. 따라합시다. 우리가 하나 되는 것을 너무너무 원하신다. 이게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시기 전에 대제사장적 기도를 드리시는 데서 올리셨던 간절의 기도입니다. 아버지요, 아버지와 내가 하나가 된 것처럼 저희들도 하나가 되게 하십시오. 그리고 하나가 되면은 세상이 예수님을 발견해요. 뭘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거꾸로 이 교회가 하나가 되지 못하고 분열이 되면은 세상이 예수님을 발견할 수 없어요. 교회에서 예수님이 안 드러나거든요. 그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가 됨으로 믿게 하여 달라고. 요즘 새벽에 이제 민수기 말씀을 전해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까지 다 전했고 이제 민수기 지금 16장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오늘 다뤘던 인물이 이제 고라, 그 다음에 다단, 아비람, 온, 그리고 유력한, 이름난 유명한 족장들 250명. 이들이요, 떼거지를 이뤄가지고요, 모세에게, 그 다음에 아론에게 반역을 일으켰어요. 하나가 돼야 될 공동체인데, 분열이 돼가지고요, 어수선해졌어요. 하나님이요, 이것을 굉장히 심각하게 처리를 하셨어요. 모세가 이 모든 말을 마치자마자 그들이 고라 당이에요. 그 4명 일당 그들이 섰던 땅바닥이 갈라지니라. 땅이 그 입을 열어 그들과 그들의 집과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과 그들의 재물을 삼키매 그들과 그의 모든 재물이 산채로 스올에 빠지며 땅이 그 위에 덮이니 그들이 회중 가운데서 망하니라. 그 주에 있는 온 이스라엘이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도망하며 이르되 땅이 우리도 삼킬까 두렵다 하였고 여호와께로부터 불이 나와서 분향하는 250명을 불살랐더라. 여러분 이런 식으로 직접 심판하시는 예가요 여기밖에 없어요. 땅이 갈라지면서 고라 패거리 땅에 떨어지고 그대로 덮어버렸고요. 유력한 하나님 앞에는 유력하건 세력이 있건 돈이 많건 상관없어요. 하나님 앞에는 어차피 피조물들이에요. 250명의 족장들이요 성소의 성막에서 나오는 불이 그들 그냥 태워버렸어요. 무슨 용광도에 빠진 사람들처럼 타버렸어요. 이들이 한 일이 뭐냐? 1절에 이렇게 써 있어요. 레위 증손 고핫의 손자 이사의 아들 고라와 르우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온이 당을 짓고 당 짓는 게 뭐예요? 패거리 만드는 거, 패거리. 사랑하는 예수 비전교 성도 여러분, 절대로 교회에서 패거리 만드는 짓은 하지 마세요. 하나님 그거 굉장히 심각하게 다룰 겁니다. 하나 되기를 원하시는 당신의 몸된 교회가 쪼개져서 패가 갈리면요, 그거 정말 큰 죄를 범하는 것이 돼요. 교회는 누가 뭐래도 하나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머리로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지체들이 모여서 한 몸을 형성하는 교회가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교회고 건강한 교회고 주님이 찾으시는 교회인 줄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을 때 이렇게 하나됨을 이루어야 하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믿음이 오기 전의 상태. 어떤 상태였어요? 복습. 그렇죠? 율법 아래 매여 있어요. 초등교사 아래 매여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율법의 기능 2가지. 첫째, 정죄하는 거. 죄를 규정하는 거. 2번째, 초등교사 역할하는 거. 예수님께서 오실 때까지, 믿음의 시대가 올 때까지 역할을 하는 것. 자, 믿음이 온 후에 그 다음의 상태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로 말씀을 드렸어요. 첫째로 아까 초등교사 아래에 있었다면 이제는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않죠. 2번째로 하나님의 아들이 돼요. 3번째로 그리스도로 옷을 입게 돼요. 4번째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돼요. 그리고 5번째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사람이 돼요. 자, 이런 사람들끼리 모여있는 공동체를 교회라고 하는데 이 교회라는 공동체가 반드시 이루어야 되는 것, 그게 무엇이라고요? 하나됨.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러면 23절부터 29절까지 전체 내용이 한 손에 딱 잡히게끔 설명이 되었어요. 늘 하는 말이지만 이 시간에 다 오셔야 돼요. 와서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 이게 다 하나 얻어가잖아요. 이렇게 중요한 메시지 마음에 담아가잖아요. 이게 얼마나 큰 능력이요, 재산이요, 축복인데 이거 몰라, 이 가치를 몰라요. 마치 에서가 장자의 명분의 가치를 몰라서 소홀히 여기다가 나중에 통곡하듯이 그렇게 될 성도들 때문에 가슴이 아파요. 여러분 주변 사람들 초대하셔요. 여러분 몸이 힘들다고 아프다고 빠지면은요 마귀가 알아요. 아, 얘는 몸 힘들게 하면은 아프게 하면은 예배 안 드려. 그럼 계속 반복될 겁니다. 얘는 사람 찾아오면은 빠져. 그러면 다음부터 그런 일이 계속 생길 겁니다. 근데 그런 거에 영향을 안 받으면 마귀가 건들 여지가 없잖아요. 손댈 여지가 없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와서 말씀 듣고 변화되시고 무장하시고 강해지시고 승리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초대하세요. 이 축복의 자리에. 초대하세요. 이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의 자리에, 말씀의 잔치 자리에. 할렐루야. 그리고 함께 무장하고 함께 주님 나라의 선한 싸움을 싸우다가 함께 주님 오실 때 마라나타 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합심하여 같이 한번 기도할게요.